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선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의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반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서온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은 아이성 전투 다음 이제 하솔왕 야빈, 이제 이 하솔왕 야빈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왕들 가운데 이제 맹주예요. 이제 강대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남쪽은 이제 평지, 남쪽은 산지고 이제 북쪽은 평지거든요.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북쪽에 산이 더 많은데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북쪽은 평지. 이제 거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11장인데
우리가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산지에는 말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산을 물론 필요하긴 한데 전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역시 병거가 뭐냐면 이제 마차를 얘기합니다. 마차. 산에 어떻게 마차가 다닐 수 있겠어요? 그 좁은 길, 험난한 길에. 그런데 이 이쪽은 아무래도 평야다 보니까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말과 병거, 즉 마차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 산지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과 병거와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살펴봤듯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더군다나 가보지도 못한 길에 싸워본 경험도 없는 말과 병거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평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말과 병거를 들고 이렇게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평소에 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군대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수많은 말과 병거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는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강해져.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 강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자꾸 하는데 무슨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극복했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상대를 만나게 하신 건 그만큼 나의 믿음이 자랐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진성아, 아무개야, 너 이 싸움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려운 전투에서 이기면 기쁨과 희열이 배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가 너무 다르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어려운 일들만 발생하는 거야? 왜 이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40년,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런 여러 전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투력이 상승했어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과 믿음의 확신들이 더 배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한 거 주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말과 병거처럼 내가 이전에 상대해보지 못한 일들과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자랐다고 평가하시기 때문이구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가요? 라고 불평의 소리를 내뱉는 대신 하나님 저 어려운 상대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자랐어요.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상대가 있기 마련인 거지요. 그러니 왜 이 문제 끝나면 이 문제가 나오고 또 이 문제가 끝나면 저 문제가 나올까?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구나.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내맡기지 말고 내 믿음이 자랐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죠. 다시 볼게요.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자란 또 다른 증거, 상황이 또 나오는데 8절로부터 12절에 보시면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 전투할 때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여리고성 전투에는 소리로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만 전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적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믿음이 뭘까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들의 힘으로만 하설왕 야빈의 연합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넘겨주셨죠. 예전에는 안 넘겨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힘줄을 끊고 그들이 죽이고 그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왜 나 안 도와줘?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뭘 안 도와줍니까? 좋은 신앙이 뭘까요?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삶이겠죠.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꽉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이벤트를 해주잖아요.
다양하게 이벤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 밥 먹으면 엄마가 사탕 하나 줄게. 그런데 20살짜리가 밥 안 먹는데 그 아이에게 너 밥 안 먹으면 사탕 하나 줄게. 이 그림이 너무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쑥쑥 자라가야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 기적을 통해 또한 여러 경험을 통해 전쟁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꼴랑 이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딱 이 한 문장, 이 문장을 딱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 당시 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까? 뭐 종이를 이렇게 봐요?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끝! 그들이 남아있는 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심장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 말씀을 새긴 거예요. 심장에 새긴 겁니다. 다시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은 거지. 하나님, 난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아, 왜 여호수아 같은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거 좋은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나는 왜 저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이라서 그래요. 애라서. 하나님 이벤트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래도 나 믿을 수 있겠니? 기적 일으키지 않아도 나 신뢰할 수 있겠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관계없어요. 말씀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도와줘? 말씀이 들린 게 도와주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자랐음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참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당연해요. 당연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에 있어서 소외된 자들이 있답니다. 참으로 무섭고도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배, 교회 공동체, 말씀, 기도, 응답,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두렵고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노트에 이렇게 한번 끄적여 봤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예배할 수 있으니,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마땅하거나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뿐. 다시 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멸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선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선해서 구원받았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저를 좀 알잖아요. 참 못됐고요. 못됐어요. 참 못됐습니다. 참 못됐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가운데 당연하거나 마땅한 것은 없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겸손과 이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